말씀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15쪽에 있습니다. 짧기 때문에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학대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온유한 자는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성품을 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위로받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나의 가정에 괴로운 문제가 있어서 내 인생에 괴로운 문제가 있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의 영혼 속에 세포 속에 새겨주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아멘. 저 2층에 있는 우리 꼬마아이들까지 다 같이 저보다 더 손을 높여서 같이 합창을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명절 잘 지내셨어요? 효도 많이 하시고, 효도는 어떤 것이 효도라고요? 부모님한테 용돈 주는 거 효도입니다. 주머니를 벌리는 거 효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어요. 나중에 엄마 아버지 어머니가 큰 사고로 어느 날 치매 걸려서 알아먹지도 못하는 데서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봐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는 후회가 늦습니다. 이번에 혹시 오늘 예배 끝나가지고 아직 친정에 안 가신 분들, 이 말씀 생각났습니다. 시댁에 우리 어르신아 이번에 창피하고 부끄러워 자존심 상해서 말을 못하고 하신 분 가셔서 천국 복음 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 전하는 대로 내가 복을 받아요. 네, 절대로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이 땅에 공짜로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말씀이 있죠. 네가 내 일을 하느냐. 그래, 네가 내 일을 하니까 나는 너의 일을 내가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뭐라고요?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약 문서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부동산, 집 문서 쓰면 게임 끝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그 법을 소송해가지고요. 소송하면 소송 당합니다. 왜? 내 땅이라는 국가의 문서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켜주겠다는 집문서라 이 말입니다. 내가 그 계약대로 내가 지키겠다. 문제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재물을 바쳐가지고 내가 지금 횃불을 지나고 있지. 바로 네가 바쳐진 재물처럼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죽음을 당하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언약의 표시라니까요. 내 생명하고
내 약속을 지켜주겠다.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요구했던가요? 아니옵시다. 우리 창세기 보면 절대로 아브라함이 요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거를 안 들으니까 그 당시에 부동산을 서로 오고 가고 할 때, 땅을 사고 오가고 할 때 계약 방식대로 재물을 서로 바쳐서 양쪽의 사람들이 가까우리 재물의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드는 그 당시에 중동 근대 고대 사회의 약속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문서로서 계약이 성립되는, 만약에 이것을 가까운 중에서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기면은 이 재물처럼 죽음을 당하겠다는 소리의 약속의 방법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눈에 맞춰서 그렇게 재물을 갈라놓으라 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기다렸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아브라함이 잠이 들려면 지쳐가지고 해질 적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방법으로 아브라함아 보아라, 내가 이렇게 지키겠다. 하나님 그걸 믿었다. 누가?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내 속에 나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예배 시간 때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돌아서면 아니요.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변론을 붙었으면 쳐버리고 많은 이런 신앙 가운데서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 약한 사람을 우리는 말할 수가 있지만 그 믿음도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 이렇게 자주 흔들립니다. 내가 물질에 흔들립니다. 나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두드리고 애통하는 사람이 그럼 뭐가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네가 너희 부모의 문제, 구원의 문제 그렇게 고민하느냐? 네가 너의 죄의 문제 그렇게 고통당하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은 뭐라고요? 복의 근원은? 복이라는 뜻이 뭔 뜻이라고요? 창세기 배우신 분은 아십니다. 내가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바로 복의 개념이라고 했어요. 복의 근원이 복의 온 뜻이에요.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기적인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율비반적인 자입니다. 이렇게 못된 놈입니다. 나를 죽여달라고 무릎 꿇고 장수 앞에 저기 장군 앞에 나가서 두 손 들고 네 목숨은 내 목숨은 당신한테 달렸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청나라 때 그 왕이 그 나가서 병자호란테 그 앞에 나가서 우리나라 왕이 두 손 들고 머리를, 그것도 왕도 아니고 적군의 장군 앞에서 머리를 3번 조아렸다는 이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조아렸다는 뭐예요? 내 목은, 내 머리는 당신한테 있다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앞에 나 항복입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해요. 이걸 히브리 언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하냐?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히브리어 순서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복이 있도다 너 온유한 자여 이런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지난주에 통해서 지금 팔복을 배우고 있는데요. 1절에 그러면 이 온유한 자가 되기까지는 어느 양이 이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온유한 자는 개념이 무엇일까요? 잠깐만 내가 처음에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다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오래간만에 보신 분들 너무나 많이 기뻐요. 제 아내가 올라와서 누구 나왔다 그래서 가슴이 제가 설렜어요. 여러분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나도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설레는데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저기 경상북도 저 칠곡에서까지 왔습니다. 우리 승재 아버지, 승재 어머니 나 이름 얘기한 말이 이름 몰라가지고 우리 승재 부부, 우리 박수 한번 드립니다. 제가 엊그제
작년에 내가 이 줄에 쓴 것 같은데 벌써 아이가 5살이네. 아유, 할렐루야. 내가 너희 엄마 아빠 결혼할 때가 줄에 했어. 우리 저기도 경기도 저기 분당에서 왔어요. 이서까지 왔어요. 우리 애정 집사님. 박수 한번. 우리 경선 부부 박수 한번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걸 먼저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말씀하시면서 처음에 5절에 온유한 자여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기 전에 가난한 자여,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무슨 뜻이 있을까요? 바로 가난한 자만이, 애통하는 자만이 온유한 자까지 오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절대적으로 빈곤한 자. 먹지 않으면 오늘 한 끼를 지금 당장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몇 끼니를, 그래서 양심적 걸린 상태를 가난한 자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심령이 가난한 자. 지난주에 제가 어떻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늘 먹지 않으면 우리 친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몇 끼니를 굶어서 물 한 모금도 없고 걸을 수도 물 한 모금도 먹지 않냐고 내가 걸을 수도 없는 자이니 오늘 제발 지금 나에게 이것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겠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의 마음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자기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거룩하고 싶은데, 끊임없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싶은데 되지 아니한 그 가슴을 치고 우는 자. 그래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하나 그 단계를 걷다 보면 이제 온유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온유한 자 창세기에서 어떻게 배웠어요? 야생말이 잡혀서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말. 루마니아에 가면은 옛날 중세때 전쟁에 대해서 야생말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을 잘 다루는 사람은 말을 사지 않는데요. 왜? 말을 살려고 하면 많은 재산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현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들판에 나가서 말이 집단을 몰고 다니는 그 말을 향하여서, 야생말을 향해서 밧줄을 만들어서 잡은 다음에 그게 시간이 6개월 내지 1년 이상 걸린답니다. 사람이 말에 타기까지, 자기 말이 되기까지 1년 동안 먹이고 또한 길들여서 드디어 1년 후에 정도 돼야 겨우 주인이 탈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된다고 루마니아에 갔다 온 어떤 여행학자가 적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온유라는 개념은 야성에 길들인 그 말을 주인이 온한 대로 쓸 수 있는 만큼의 길들인 상태가 이 온유의 헬라어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온유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는 것.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의 12장 3절 그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 모세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보기 가장 온유한 자라고 직접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아론과 미리암과 70인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이 내가 모세는 이 지상에 살았던 자 중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셔요. 무엇을,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를 취합니다. 원래 구스 여인이 어디라고요? 이디오피아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아론과 미리암이 어찌하여 구스 여인을 취하느냐?
이스라엘 여인 중에 취하지 아직도 시집 안 간 여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찌하여 구스 여인을 취해서 구스 하면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하면서 항의하는 대목이 우리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셨더라 그런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니라. 12장 2절 후반부에 일 나와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에게 반항하고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주의 종에게 이렇게 달라들면 무드병에 걸리고 벌을 받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적용하고 싶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틀린 말이 있을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론과 미리암 누나가 자기 동생 모세에게 이렇게 말한 말이 틀린 말일까요? 맞습니다. 어떻게 틀려요? 이왕이면 이스라엘 여인이라고 해야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그 말이 어떻게 틀린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걸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에 불러서 그들을 해망문에서 부르잖아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미리암이 하얀 나병 환자가 돼버리고 말아요. 피부가 하얀 걸로 나옵니다. 이것은 미리암이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모세야 너희 백성들은 절대 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구스 여인과 결혼했던 거기에 같이 그 구스 여인이 출애굽할 때 따라왔는지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해요. 분명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었다. 출애굽부터 따라왔던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여인이잖아요. 구스 여인을 저거 구스 여인과 결혼하냐고 말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속에는 뭐냐? 이디오피아 여인과 더 해석을 하면 흑인 하필이면 흑인 여성이냐? 왜 흑인 여성과 흑인 여성 결혼하느냐? 이거를 우리는 인종차별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의 성경의 인종차별은 거기서부터 나오긴 해요. 그렇게 나와요. 왜 피부색이 여인하고 결혼을 해버리면 그거 갖고 종교하고 따진 건 아니에요. 무슨 의미할까요? 이방 여인이 아니었다. 가나안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 우상을 섬기는 여인이 아니었고 그는 하나님을 따라오는 여인이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 아니었다. 그럼 무슨 말일까요? 다 이방 여인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여인도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종들도 누구 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어서 출애굽하기 전에 그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 다 피묻히 문설병에 피가 묻은 집안은 다 살아났습니다. 어떤 족속이든 간에 다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오늘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모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므로 모세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어떤 말이 들어있냐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 아니냐? 우리도 예언을 받은 자 아니냐? 아론과 미리암도 예언을 받은 자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11장으로 바라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또한 예언의 영을 70인령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를 또 예언하더라 11장에 나옵니다. 몇 절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예언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 다시 가져가셔 버려요. 그때 아론과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의 또 물론 아론 대제사장이죠. 그들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인데 너만 받느냐? 뭔 말일까요? 그것은 그 속에 아론과 미리암이 대항하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한 반항적인 우리는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들 속에는
모세와 똑같이 되고자 하는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다.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12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3절, 4절, 5절, 6절에 그들을 불러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른 다음에 해망문에 서서 그들을 나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느냐? 그래, 내가 말한 것을 너희들 들었지.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이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는 자니라. 지금까지 나는 모세와 대면하여서 나 여호와의 뜻을 선포하느니라고 나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와 너희들은 이 지도자의 직급이 다르다는 것이, 직분이 다르다는 것, 그 범위를 침범하지 말라. 그 소리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모세보다 더 위에 쓰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 영적인 질서를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속에 그들은 결국은 이것을 잘못 만약에 모세가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이 예를 왜 드리는가로 제가 나옵니다. 결론이 만약에 모세가요, 자기들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이 대면하는 자인데 이제 예언 잠깐 받았다고 달라들 때, 반항할 때, 그 다음에 백성들 앞에서 할 때 얼마나 모세가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모세가 40년 전에 했던 그 혈기로 말할 것 같으면 들어서 엎어버리고 죽여버릴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을 통해서 지도자의 그 지위를 인해서 모세와 미리암을 그 당시에 어떻게 할 수도 있었겠죠. 칼을 들 수도 있었겠죠. 모세가 거기에 대한 대항했던 말이 하나도 나오지 아니합니다. 어떠한 대꾸도 하나님 말이 나오지 아니합니다. 뭐를 바랄까요? 그 다음에 그들은 미리암이 문두병에 걸려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모세가 취한 내용이 그대로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12장 8, 9, 10절, 11절 쭉 나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들이 당하는 고통을 내가 이기지 못하겠나이다.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좀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대로 미리암은 병이 놓여짐을 다루며 곧바로 놓여있는 게 아니라 7일 동안 진 밖에 있다가 7일 후에 나오게 진으로 들어오게 된 장면이 12장에 기록된 이오지올시다. 무슨 말일까요? 모세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위를 내려놨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든 간에 자존심 상하든 간에 자기 혈기를 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적어도 40살 때는 자기 혈기와 자기 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 사용하였지만 모세는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성품인 바로 온유를 배우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신약 시절에 나는 온유하니,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짐은 가벼우니, 내 짐은 쉬우니 내게 와서 같이 멍에를 베자고 나옵니다.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시다. 하나님의 붙잡힌 자는 온유를 닮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적어도 모세는 막 부름을 당했을 때는 4번, 5번 거여가지 않습니까? 거여가잖아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못해요. 내가 삽시할 때 나는 왕으로서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왕자로서 왕의 계승을 받는 자로서 충분히 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옵시다. 목동으로서 그냥 막대기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무식한 자인데 어떻게 내가 바로왕을 만나면 그들을 바로 출애굽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철저히 자기는 못한다는 것. 너는 나만 의지하라. 나만 의지하라. 내가 해줄 것이다. 그러므로 온유라는 개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인정하는 것. 두 번째, 이것을 하나님이 해줄 것을 바라고 나아가는 소망적인 믿음이 온유의 정의올시다. 왜냐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거 아닙니까? 말이 야생적인 기준이 조금이라도 있으니 말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흘러가다간 주인을 터뜨리고, 왜? 주인이 계속 오면은 명령을 내려.
그 다음에 뒷발로 자기 엉덩이를 때리 빨리 가자고. 그때마다 아파 죽었는데 에라 모르겠다. 이 쥐는 어느 순간 떼버리자고 엎어버리고 나갈 때 그 말은 누구의 밥 되겠습니까? 호랑이나 늑대와 이리의 밥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꼭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숨기고 가야 됩니까? 지난 말씀대로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장사꾼이 1,000원짜리 갖다가 사실은 2,000원짜리 팔아야 미칩니다. 거짓말하고 이익을 남겼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살아가 보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니까 마음속에 자꾸 양심에 갇히게 되니 목사님 나요 집어치우겠습니다.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면 더 괴롭습니다. 정직하게 판단하는 게 손해가 봅니다. 그래서 제가 비주얼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대학 때도 마찬가지로 자매님 신앙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처럼 거짓말하고 사세요. 그러나 자꾸 그 거짓말을 능가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 집사님, 김 지사님 파는 가게가 제일 정직하고 품질이 제일 좋다. 그리고 제일 방미라는 소문이 나가서 그 동네 사람들이 모든 가게를 그 김 지사님 가게로 흘러들어가서 부자가 되고 대박이 나서 아들도 5년내 잘 키워서 잘 자랐다는데 여기 나오잖아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사 사모가 되고 아들은 박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첫 번째 신앙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온유한자 나는 이렇게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들어가요. 그래서 때로는 저거 김선생 예수 믿는다고 한데 저 박선생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율배반적인 사람이야. 이익인 사람이야. 그 말 들어야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찌하여 성령의 열매 12가지 열매를 모릅니까? 방금 내려가고 하니까 어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주일학교 학생을 모아놓은 한 명을 하고 1대1로 그 말씀을 외웠는지 안 했는지 1대1 검사를 합니다. 왜 그 말씀이 중요하냐는 게 언니와 절제에서 막힌가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지? 또 가르치고 그 아이가 꼼짝없이 그 말씀 안에서 약한 내가 중간에 다 듣지 못하고 왔어요. 이거 얼마나 귀한 역사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될 수가 없는데 그래요. 내가 오늘 말씀 잘 듣고 은혜가 충만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남편과 애들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충만해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학교에 출근하면 직장에 출근하면 내가 또 일터에 나가면 이렇게 베풀어야 하지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든데 벌써 들어가자마자 왜 상관한테 찐밥 먹는데 이런 산더미처럼 있는데 옆에 동료가 뭐라고 봐요. 웃음이 나옵니까?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어제는 저 동료가 웃음으로 잘 가도 오늘 왜 짜증내지? 그래서 상처를 입고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 상당히 어쨌든 사이코 같아. 이런 말이 들어야 정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게 들어가면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완벽하게 살려기 힘드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려기 힘든 거예요. 아멘? 그렇게 그 김지사 가게처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자기 안에서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바로 모세는 자기 언니의 행위와 자기 형의 행위를 생각하면 하나님 왜 아론에게는 미리암에게만 나병을 주시고 왜 아론에게 안 주십니까? 저들 폭삭망하게 해버리십시오. 폭삭망하게 하십시오. 제가 저희들 고통당하면 1년 후에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니 1년 후에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모세는 납작 하나님 앞에 40년을 가난한 생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힌 자가 되니 하나님이 그렇게 온유한 자로 써간다 이 말입니다. 요셉도 그렇게 자기 형들 생각하면 얼마나 화가 나고 영화에 보면 얼마나 참담한 애증이 가는 그 치유와 미움과
또 사랑한다는 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 형제들이 사랑하는 이 마음과 하나님 정말 주제로라는 이 마음의 표현을 그 연극배우가 참 표현을 잘합니다. 그걸 참지를 못하고 뒤로 가서 엉엉 울었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대성통곡이 모든 외국인 신앙을 들 정도로 얼마나 그 애정의 통곡을 우리는 당해보지 않아서 모르죠. 한편은 용서를 해야 돼. 한편은 만나기 너무나 좋고 사랑스러운 이게 인간의 감정을 대진하는 것. 통곡하면 이때 하나님의 그 사람 속에 역사하잖아요. 이 통하는 마음이라 이 말이요. 하나님, 우리 형들 저렇게 왔는데 내가 동생을 한번 베냐민 동생도 보고 싶은데 또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아닌데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곡하면 울 때 성경은 그렇게 통하는 자가 기록되지 아니하였지만 저는 그가 통곡하면 울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는 바꿨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 하나님의 방법이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팔복에서 말했잖아요. 힘을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 우리 온유한 자는 뭐든 따사로운 자요. 그죠? 한자 그대로 해석합시다. 따사로운 자, 부드러울 유차. 그래서 온천이란 말은 따뜻한 물을 갖다가 온천이라 하는 말이에요. 따사로운 자. 제가 한자를 많이 알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우리는 초등학교 때 이 한자를 배웠거든. 따사로운 자, 부드러울 유타. 마음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사람. 두 번째, 잘못 해석하면 순진한 사람. 세 번째, 항상 말이 없는 사람. 좋든 싫든 우리 둘째 아들은, 우리 셋째 아들은 좋든 싫든 말이 없어. 주는 대로 먹어. 생전 용돈 달란 말도 안 해. 우리 아들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나쁘게 말하면 연약한 자.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도 못하고 좋으면 좋다고 말하지 못한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삭 창세기 26장에 계속 뺏기고 뭘 뺏겨요?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우물을 파면 아비멜 목자 그 종들이 와가지고 목자들 다 뺏어가 뺏기고 가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가만히 바라보니까 파는 곳마다 이삭이 잘돼 우물이 나오고 너무너무 복을 받아. 목주들은 자기 목주들보다 더 잘 크거든. 아비멜렉이 찾아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보았노라. 아비멜렉이 두 손 들면서 말해요.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해할 사람 누구예요? 아비멜렉이 본토백이 그 본토 사람 아비멜렉이지. 이삭은 흘러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겹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너희 하나님을 보았다. 우리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좀 맺자고 먼저 하심을 무릎 꿇고 설정하는 것이 창세기 26장 나오잖아요. 이삭은 방법이 그게 온유한 자입니까? 현명한 방법이니까 계속 뺏기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이 그렇게 나와요. 이삭이 그들을 평안히 보냈더라. 할렐루야. 아비멜렉이 이삭의 가족을 평안히 보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그들을 평안히 보냈더라. 그들의 부족과 부족장이라 이 말이 아비멜렉이 가면 침범했으면 그 지역에. 근데 그들이 와서 손을 들고 왜? 계속 양보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애통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맞지 않냐고요? 이 당시는 로마의 강대 가운데 있죠.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빵 한 조각 있으면 서로 나눠줄지도 몰라.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인자이기 때문에. 왜? 그만큼 가난했기 때문에. 힘이 센 자가 조금이라도 잘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반대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라고요. 뭐 욕심부리지 말라는 말 아닙니까? 온유한 자라고요. 손해보고 살아란 말 아닙니까? 그 자 그대로 해석하면 말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들에는 큰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맞겠습니까? 오늘 일제시대에 하나님이 살아신다고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의 억압 가운데 저는 일제에 살아보지 않았지만
정말 소나무가 저 산에가 소나무가 없었다고 하잖아요. 왜? 그 껍질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 빵 조각 있을 때 아버지 저 빵 조각인데 양보하고 왔어. 그럼 아버지가 뭐라 할까? 이야 미친놈아. 우리 지금 7 식구가 있다는데 그 빵 하나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오늘 저녁에 배만 먹고 살 거 아니냐. 어찌하여 네가 빼앗거나. 이놈아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더냐. 이게 생존 양식의 생육강식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다르다고. NO! 오늘날에도 사건 하나 생기면 검찰청에 아는 사람, 경찰에 아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살아남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 세상이에요. 어쩔 수 없는 대한민국 사회라고 저는 비평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뭐냐? 결국은 부패한 사회를, 조선시대만, 이 나라만 부패한 것이 아니라 옛날은 깨끗한 사회죠. 결코 우리 전망적에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탐욕사회를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우리나라만 그러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같이 법치주의도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자기 아들 살인죄 그런 무기징역 받고 무죄로 바꾸다. 하물며 우리나라 같으면 더 하겠죠. 그걸 갖다 그놈 하나만 따지고 그냥 우리나라 어쩌고 물러가라. 난 이거 우리 국민의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깨끗해져가는 가정을 우리는 보자는 것이지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너무 비판적으로 흘러가는 거 우리나라 참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손해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손해보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명예를 훼손당했는데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저거 명예훼손죄로 고발해본다 그러고 서로 직장에서 먼저 승진하려고 위에다가 막 찾아다니고 고과점수도 더 좋게 만들고 더 어떻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그런데요. 시편 37편에 이렇게 예수님이 이 엄밀한 말씀을 어디서 건져내는가 제가 이 뿌리를 찾아보자고요. 시편 37편 1편부터 12절까지 좀 올려줘 보십시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며 우리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는 자라.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힘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련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내 백성을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잠깐만 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불의를 행하여서 부자가 돼요. 권력을 잡아요. 시기하지 말라. 누구한테?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날 누구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무리를. 그리고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고 있는데 악을 행하고 있는데 잘 살아. 부정부패하는데 막 하지 말라는 하나님 뭐예요? 보이시라. 거기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풀과 같이 잡초와 같이 그냥 낫으로 배임을 당하게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예요?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채소같이 세자리에 늙으면 그 채소도 그냥 겨울에 들어간 먹을 수 없는 썩음처럼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대신에 너희는 무엇을 말하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불의와 불평을 보고 불의를 보고 막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 너희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 말이겠죠. 선을 행하라. 하나님은 원하는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인가? 그러면은 네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로 삼을지어다. 이 땅을 거처 삼아서 너희의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적어도 그리스도인 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말씀하는 것. 대모에 참석하고 어떤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아요. 적어도 저는 그걸 모릅니다. 저도 성경 말씀에 먼저 여호와를 의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라. 이게 원래 이 땅에 이 나라가 어떻게 부패가 됐든 또 어떻게 되든 간에 물론 저기서 총 들어오고 쳐들어오면 우리도 나가야겠죠. 당연히. 적어도 숟가락 힘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총을 들고 나가야 되겠죠. 국방의 의무니까 국방의 의무를 초월한 사람은 다 같이 나가야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거기에 하나하나의 어떤 의를 보고 불의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것을 보고도 눈을 돌리고 세 번째,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여호와만 기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지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원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거기 불의에 한가하고 대모하고 막 뛰어들어서 그럴 것이 아니라 그냥 너의 인생을 맡겨라.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 그가 너의 인생의 길을 이루실 거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 빛같이 나타나고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방겔리즘입니다. 우리가 개혁주의라는 말은 순수 복음주로 가는 거예요. 순수 복음주. 신학교 가면 두 가지 길을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구약을 전공한 학자들은 이 현실에 독점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신약을 전공하신 학자들은 우리의 길을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을 가자.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을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하고 있었을 때 그게 올바른 의입니까? 합법적입니까? 불의입니까? 불의지요.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식민지 지배사고 세금을 뺏어가니 불의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역경을 거느리기 위해서 수천만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로마의 저 군사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은 예수님 거기에 합류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기에게 두신 뜻,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이 이 땅에 선포하는 것, 예수님이 그 길만 하다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길이 뭡니까? 바로 그 길만을 가는 것이에요. 아멘? 거기에 휩쓸리지 맙시다. 언론에 휩쓸리지 맙시다. 그건 그거 정치가들이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이냐, 얼마나 큰 죄인이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날 것이 어떤 뭐가 있는가, 이거를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맡긴 선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네. 다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돼요. 그렇다고 이기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여호와 앞에 참장하고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나라의 민족이 이렇습니까? 왜 저 옆집은 저렇습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장하라. 무슨 말일까요? 입 다물고 있어라. 하나님 뜻을 기다리라, 이런 말이에요.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잠잠하는 것.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런 일을 이뤘고 믿음의 조상인데 복을 받는다고 말씀이 나는 왜 가는 곳마다 우물을 뺏깁니까? 그리고 또 이 피난사례를 해야 됩니까? 성경에 나옵니까? 창세기 26장에 안 나옵니다. 나오지 않아요. 잠잠하니 하나님께 의지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온유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말 잘못 들으면 네가 나한테 그랬으냐 전화로 따지고 의절합니다. 20년간 친구관계를 의절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멘하지 마세요. 그래, 우리 이 못난 자존심 때문에 이 못난 자가 또 살아가지고, 근데 그 사람이 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 믿는 애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야박하구나. 뒤돌아서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만나서, 야, 어제 미안해, 우리 술 한잔 하자.
서로 맨날 끝내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한번 틀어지면 안 돼. 안 돼.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이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안타까웁니다.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그러죠. 왜? 여러분, 사랑은요, 고린도 13장에 바울이 말하기를요, 사랑은 가슴 뛰고 두근두근거리고 황홀하고 아름답고 이런 시적인 것을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승자 처음에 우리 승자 부인 만났을 때 우리 애기 엄마 만났을 때 얼마나 가슴 뛰고 두근두근 수업만 끝나면 그냥 지구까지 만나러 달려갔을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지구까지. 왜?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동안 가슴 뛰고 둥글둥글. 아, 그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사랑하는 것은 고통이 따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요, 하나님이 살아계실 때요, 이야, 사랑은 오래 참고 고통 가운데 견디는 것이다. 성경 말씀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없어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40년 동안 참아냈잖아요. 그들이 중간날 파멸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성경 30년 동안 예수님을 부르치면서 고난당하고 죽을 까는 신대를 수십 번 당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속에 가르쳐준 거예요. 바울 속에. 야 바울아, 내가 너희 조상 40년을 내가 이끌어올 때 내가 얼마나 너 어젯밤에 돌멩이 쳐맞아 죽을 뻔했지. 나는 40년 동안 그 고통당했다. 그들이 또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 너는 알리아니가 모세를 동반했겠다. 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었다. 바울아, 내가 네 마음을 네가 알겠느냐? 그게 성령께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찐 거예요. 바울의 머리는 나올 수가 없어요. 바울의 마음으로는. 그래서 오래 참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30년 동안 서로 남다른 가정과 서로 남다른 사고방식, 남다른 환경하고 컸는데 얼마나 부부간에 다툼이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그 다툼이 점점 적어진 것을 깨닫잖아요. 우리 남편이 뭐라고 하는 순간에 눈썹만 살짝 움직이고 아, 기분 나빴구나. 얼른 또 기분을 맞춰주는 것이 또 우리 아내의 목표 아닌 생활 아닙니까? 그래요? 우리의 삶은 서로 맞춰주는 것인데 처음에는 그건 아니죠. 살아가다 보니까 그 갈이 익어지고 사랑이 익어지고 숙성되져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동기 지사님한테 김동기 지사님 물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또 아웅다웅 다툼이 있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지금 아내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 아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왜요? 30년, 40년 통고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미운 정 건정 다 들었어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마누라가 최고다. 자식들 필요 없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부관계를 만들 때 왜 어젯밤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아담도 따로 하와도 따로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왕 똑같은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 더 쉬울 거 아니겠어요? 한번 만들어 봤잖아요. 하나님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게 아담의 작품이에요. 인간의 작품이에요. 이미 만든 노아가 생겼잖아요. 그럼 하와도 하나님 더 쉽게 빠른 시간에 만들 수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왜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몸에서 여자를 취했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부부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바로 내 아내가 내 남편이요, 내 남편이 내 아내라. 이런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미워도 그 순간에 끝나시고 여보 미안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해요. 그럴 때가 참 많이 가는데 여보 미안해요. 집에 들어갈 때 꽃 한 볼 사가지고 여보 미안해. 당신 좋아하는 전복회 사가지고 왔어. 아내의 마음이 확 녹아버리고 네 남자들은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안 해. 그 다음날까지 안 해. 이게 애매한 자존심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니죠? 우리 제약 때만
제가 그래요. 제가 이렇게 나쁜 놈이라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저희 집에서는 왜 오빠하고 결혼했나고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서 더 행복해서 살 것인가. 우리 시어머니, 우리 어머니, 우리 신우들, 신우가 아니죠. 제 동생들이 다 인정하는 바입니다. 내 편 없이 집에 가면 예.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또 올라갔다. 이거 어느 말하면서 이렇게 하네. 그러죠. 어느가 바로 어느의 마음이 있어야 아내를 품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임을 고백하는 자.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하는 자.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속성을 담게 하는 온유의 품종으로 나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심령이, 여러분, 성령의 열매 속 12가지 속에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어요. 오직 온유만이 들어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하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고 요셉도 될 수도 없고 이삭도 될 수가 없지만 온유한 자는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자이고 내가 아직도 못난 사람을 깨닫는 자이고 아직도 내가 사랑이 부족한 자를 깨닫는 자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한 학교 생활하면서 여러분 학창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친구 간에 마찬가지예요. 다툼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봉합은 되기는 돼요. 근데 그 상처 흔적은 있잖아요. 옛날과 같이 안 돼요. 자꾸 하인을 했지만 과거에 저 친구가 나에게 이렇게 했지 계속. 그래서 옛날 같은 친구와 관계가 되지 아니합니다. 되지 않아요. 손해입니다. 제가 복은 누구한테 온다고?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바울이 싸웠다고 했다. 이런 동행 관계가 초창기 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은 것이 확장되어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제 싸워서 하야했지만 벌써 거부감들 일주일 만에 들면 서로 예민하게도 자존심 사랑하게 되잖아요.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거라. 우리는 어떻게 돼서 우리 의지로는 안 되는 것. 성령의 열매. 그 말에 성령을 덧입음을 받아야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성령의 열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 말은 자기가 채군 바나바가 대파에 싸우고 너는 내 길로 가고 나는 내 길로 가겠다고 쫙 해줬는데 마가를 다시 불러오라는 이유는 뭐 그가 성령을 충만히 받다 보니까 성령은 사랑이거든 근본이. 내가 그때 마가한테 너무 못했구나. 그때 내가 바나바한테 내 혈기 때문에 성령 열정이 있었던 사랑이 내가 부족했구나. 그거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자. 야 디모데야, 이 로마의 감옥에 차디찬 방에 있는데 네가 돌아올 때 내 옷을 챙기고 내 사랑하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그것을 편지 일부러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 없으면 깨달았는지. 온유한 자가 아니었으면 자기는 깨달은 자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였고 다시는 마가 같이 어떤 죄가도 그렇게 행동하고 꾸짖었고 관계를 끊어버린 대목은 사도행전에 나오지 아니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빨이 튼튼해야 오복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빨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혀보다 이빨이 강합니까? 혀가 강합니까? 이빨이 강하죠. 강하면 이 강한 대로 오랫동안 쓰임을 받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간에 썩고 염증 속에 뽑아버린 것이 이빨입니다. 중간에 영양분이 부족한 돌을 씹어냈는지 모르지만 그 돌은 끊어져 버리고 이빨은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금이빨, 그 다음에 또 다른 이빨로 임플란트 씻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사고에 의해서 혀가 끊어지지 않은 이상은 여러분 혀가 잘못된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무슨 의미할까요? 부드러운 강함을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제 아내는 어제도 이런 말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하나의 상처가 없다고, 마음의 상처가 없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오빠와 우리 언니에게 요만한 상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성장한 가정에 언니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어. 어떤 사람 심지어 이제 큰일 나게 생겼다. 이제 이 말했어요. 우리 아내가 초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해갖고 그 다음에 매를 맞으니까 하니까 숙제를 그 다음날 하면 이 언니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오늘 당장 지금 학교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기 동생을 위해서 숙제를 해준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 내가 시험 못 보면 숙제를 하게 만든 그것이 아니라 학교 가서 매를 맞는 내 동생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니까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오늘 백운동 어머니 전화했어? 백운동 어머니 언니가 저희 백운동 사니까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어릴 때 남녀 간에 자매 간에 형제 간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 그 형에게 그 오빠의 그 사람 나중에 커서도 이 찐득한 관계가 되어갑니다. 혹시 자녀 가운데 말을 안 한다고 장남이기 때문에 큰아들이기 때문에 어린 동생을 달아 네가 장남이가 어린 동생을 그 방법 쓰지 마십시오. 큰 상처가 됩니다. 그냥 일대인격적으로 나무라지 오빠를 시켜서 동생을 두들겨 패라고 하지 마세요. 큰 상처입니다. 영원한 형제간의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그 방법은 형제의 화해를 주장하면서도 하나님하고 이해를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안종 목사 부드러우니까 뭐 그냥 딸들이 막 어린강 피우고 한없이 부드러우니까 그 속에 성령의 열매 온유가 들어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2절은 내가 기독교 땅을 기억하는 만큼 생각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유의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온유의 은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제약된 우리의 심령과 내 찾아오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5년 전에 복이 있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어떠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고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랑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우리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온유하는 것은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는 것은 내가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 온유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행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근본적인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비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어떠한 영상 가운데서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강렬한 신령을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르쳐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운명은 우리의 행위는 내가 우리의 자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자라고 우리를 행하였을 때는 나의 자랑밖에 나오지 아니하시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가운데 임하여서 각별적으로 이 온유의 심령을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대로 나는 지혜를 이루시다. 하나님 나는 내 성격상 다만 본세상 이것을 이룰 수가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행하였음을 하나님 내 마음과 복지가 되어서 성령이 내 마음과 중심의 자가 되어서 나의 가슴인 자가 되어서 이 행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행위를 할 수가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을 대할 때도 이 온유한 마음을 되게 하시며 우리가 시험을 대할 때도 이 온유한 마음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 그때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뛰어내려서 저 로마 군사를 쳐부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혈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로는 얼마든지 저들을 물질릴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오늘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맡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모에게, 우리의 시부모에게, 하나님 땅 우리의 매매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와 나의 자식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계승을 이어가는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